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무엇을 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여기 박스에 들어가는 빨간 네모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것은 현대에 바로 성경에 의한다면 정의를 행하는 곳,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장소를 말하겠죠. 그것은 바로 재판하는 곳입니다. 예. 아시는 대로 재판하는 곳에도 분명히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특히 뭐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바로 돈 때문에, 그렇죠? 예. 재물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하신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정의를 행하는 것에 참 악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재판에서 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이 물론 잘못했다면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억울하게 내가 재판에서 누명을 썼다. 너무너무 참 억울한 일이죠. 분통 터질 일이고 속상하고, 진짜 두고두고 평생의 그 아픔은 잘 잊혀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못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음, 모든 소망하는 일도 사람은 반드시 때가 있죠. 이루어질 때가. 예. 그렇듯이 바로 세상살의 모든 내용, 우리의 어떤 삶이든 가운데 궁극적으로 바로 의인의 삶이든 악인의 삶이든 바로 하나님은 못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도 드러나고, 또 지금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 계시록 말씀에도 결국은 심판한다는 내용이죠. 바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 마태복음 결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 바로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임금이 바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것. 그래서 아무튼 성경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심판한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바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저주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저주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인간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아 홍수 때 결국은 방주에 타지 못하는 자들 심판하는 거죠. 예.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아들들과, 예.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된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하시고 바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진짜 하늘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노아 방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8명만 결국은 노아 방주에 탔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를 믿는 자들만 뭡니까? 따라 나왔겠죠. 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대부분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 오히려 이방인 족속조차도 예, 따라 가지고 나온 거죠. 출애굽 때. 예, 그런 모습들이 이미 예, 바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표로서 미리 출애굽게 보이셨고, 그렇지만 그들을 바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또 이번에는 바로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힌 애굽 군대들은 다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을 물에서 구원해 주시는 과정,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그 주변 미대한 족속이나 아말렉이나 블레셋 족속들은 멸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죄가 완전히 충분히 차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의 대표인 그 아모리 족속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심판하시고, 여호수아 또 사사 시대 때 사사들을 통하여서 또 왕정 시대 때 왕들 통하여서 결국은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 특히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예, 쫓아내게 되는 거죠. 다 종으로 부리고. 자,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성경 역사에서 보여줍니다. 그렇듯이 또 예수께서 오셔 가지고 마지막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임금이 심판하는 내용으로서 가르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죠. 제국 백부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재판하시고 심판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서가 결국은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시가서잖아요. 그 배경이 없다면 이 시가서가 나올 수 없고, 또 시가서 가운데서 이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결론이다. 바로 전도서가. 자, 그런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겁니다. 해 아래서 보건대 이런 표현들은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의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그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때가 되어 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16절 17절을 보면은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그 현상을 과정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설명하는 구절인지 과정 속에서 인간한테 의지를 줘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분으로인지 구별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부분 3장 1 절에 11절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 그죠? 예,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 인간의 시간적인 때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시간적인 때와 제토 에토와 젬마,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간과 그 때에 예, 살 그런 아주 짧은 시간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전도서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1 절에서 11 절은 설명했고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성경의 내용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그러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은 뭐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6절, 17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죠? 마치 어,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솔로몬도 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구나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여기서는 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바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재판하는 그림을 제가 찾아봤고요. 뭐 이거는 바로 이제 고대의 재판 누구겠습니까? 고대 재판하는 이 그림은 고대 재판하는 것은 특히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고 그죠? 예. 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고대의 재판이 나왔다면 이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의 재판. 이 이제 조금 전에 앞부분 내용이 바로 로마 시대 배경이잖아요. 사도행전이니까. 그때 벨리스 총독이 그 아그리파 왕, 그죠? 바울이 이제 어, 이런 아그리파 왕이 있고 벨리스 총독이 있는 이런 사람 앞에서 뭐 한다? 바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1장 3장 16절에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악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재판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는 이 내용을 자, 주석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 악이란 것은 바로 라싸, 바로 죄를 범하다, 사악하게 하다에서 유래된 말로 범죄, 사악함 등의 뜻을 갖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악은 레사고, 레사. 그리고 여기서 악이란 라사에서 이제 유래됐다는 거죠. 죄를 범하다. 사회적 기강의 근원이 되며 신뢰, 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재판상의 정의가 무너져 버린 사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 혹은 뇌물에 의해 재판정에서 불공정한 판결이 나게 되면 사회 불안이 야기된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책임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네 소원 다 들어주겠다. 뭐 1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소원이든지 한 말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른 거 안 구했죠. 진짜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 제대로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죠. 특히 그 지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잘 다스리고 잘 판결할 수 있는 그 재판의 그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그 당시 왕의 이제 최고의 그 재판 장이었으니까요. 그죠? 자, 더욱이 이스라엘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책임이 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어디서 앉아서, 도브라 사사도 이제 어떤 나무 아래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그 장면이 뭘 말하는가만 주로 이제 재판하는 그런 장면들을 말합니다. 주로 정문이나 성문이나 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들은. 한편 혹자는 재판하는 곳이란 정의를 실행하는 재판정을 또 공이 바로 재테크를 행하는 곳이란 체데크입니다. 이 신앙적인 의식이 행해지는 경건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절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르느냐. 자, 이사야의 표현이 대단히 참 어 단호하죠. 예. 좀 겁도 나고 그죠? 예. 이렇게 자, 어떤 내용이 있나?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결국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재판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재판 어 특히 뭐 법원에서 그죠? 예. 이런 재판장에서 재판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은 뭡니까? 결국은 기원전 700-800 년대에 예 그래서 전후로 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서는 예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을 했는데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당시 왕들이 우시아나 요담이나 아하스나 특히 아하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죠?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래서 물론 또 히스기야는 또 반대로 선한 왕이지만은 그래서 극도로 악한 그 아하스. 그래서 가난한 이 이게 가 간 가난 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 왕들은 그죠? 분명히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런 어 지도자들은 분명히 이런 불공평한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왕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들에게 뭐가 있다? 화했다는 거죠. 특히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또 지도자층에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내 백성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투석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이들을 것을 빼앗거나 그죠? 약탈하는 자는 자 화있다. 그래서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하는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날 환란 때 누구에게 도움을 도망하가 구하겠나. 너희 영혼을 어느 곳에 두었느냐. 지금 너희가 누리는 영화 어느 곳에 간직해 두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뭡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책망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특히 왕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의 토자가 되는 거죠. 시편 50편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한다? 하나님을 그죠? 심판장으로 표현하죠. 예.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바로 경외롭다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제발 두려워하며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냥 공경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엄하신 분이고 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자인 걸 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경하라는 합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예,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 공경하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설명한 구절이 있고요. 제가 그 구절 안 찾아놨는데 17절에 보면 계속 씹혀요. 내가 죄송합니다.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행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다. 심지어는 네가 교훈을 미워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아무리 이런 말씀을 알려주더라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하고는 상관없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면 반드시 책망 있고 교훈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찾지 않는 자 다 문제죠. 예, 그래서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기보다는 그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진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이 시대에. 예. 그래서 자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이 지어지는 거고 예. 연합이 되는 거고 권력이 커지는 거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마치 자기들이 진리인 마냥 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세상도 마찬가지죠. 19절 "내 입을" 뭐 18 절부터 보면 결국 그 현상들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 "내 입을 악에게 내어 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와 아들을 비방하였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야 참 표현이 너무 참 신랄하네요. 네가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심판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그런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저는 이 장면 읽으면은 진짜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마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낸다면은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특히 내 심정에 이제 마음속에 예? 마음만 먹어도 살인하고 이미 미워만 해도 살인하고 예. 업육만 품어도 간음하고 뭐 이게 뭐 뭡니까? 남을 탐하여도 뭡니까? 이미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저거 좋다. 저거'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 죄라는 것은 그죠? 물론 그런 것은 진짜 내가 그래도 뭐 별로 부끄럽게 안 여기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진 세상적인 죄나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도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진짜 너무나 많겠죠. 예? 자 그래서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낸다면은 얼마나 진짜 우리가 민망스럽고 진짜 부끄럽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 앞에서 발가벗는 것보다도 더 부끄럽겠죠 진짜.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예. 아 하나님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예.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은 또 뭡니까? 지금 성령께서 누구를?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나의 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이제 너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참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건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줘도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하여도 뭐 한다고요? 10편에 하면은 50편 하면 내 뒤로 던져 버린다는 거죠.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예. 뭐 우리 목사님이 지금 시대는 신약 시대래. 그러니까 구약은 쓸데없대. 아무 나하고 상관없대. 율법주의적이래 그런 가르침들은. 자 그래서 이 시가서의 내용이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역사 배경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신약의 모든 가르침도 율법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배경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다 똑같이 그의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신약의 말씀도 그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율법이 대강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시대적으로 구체적인 제사 행위와 광야 생활의 그죠? 구체적인 그 모습, 예? 삶, 예? 그들에게 주어진 출애굽게 주어진 레위기에 주어진 그런 내용 그리고 왕정 시대 때를 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살 앞으로 또 신명기 내용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긴 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 사랑하는 거다? 나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정성, 이 말씀은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리라. 자, 이 내용은요.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 50편 말씀이고 그죠? 자, 어,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자, 잠깐만요. 시편 50편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예, 아삽의 시입니다. 예, 시편 50편이 이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제가 야고보서라고 적어놨잖아요. 야고보서의 결론도 그거잖아요. 결국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바로 죽은 믿음이다. 예.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로만 형제에게 배불러라 어떻게 하라 건강 챙기라 하면 뭐합니까? 예,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도와주지 않는 자는 아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를 분명히 말하는데도 의식이 없어요. 좀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걸 얘기하더라도 그죠?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신경 안 써요. 자기 모습을 지금 보면은 알 건데 예, 내가 과연 이웃을 위해 가지고 뭔가 봉사하고 나의 소득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한 예를 들면 10분 1이라든지 자기가 정한 10분의 2라든지 분명히 뭔가 자기 그 믿음의 분만큼 이웃을 위해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가지고 베풀라 그러는데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가 산다는 거죠. 왜? 왜 그러냐?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뭐 듣지 않는 자는 없고 자로서 그 말씀을 뭐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책망과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찔림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글러가 해석하고 여기다가 신학적인 해석을 가미하고 뭐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서 가미해가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이 뭐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속마음 진짜 내가 과연 얼마나 예? 내 스스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 이제 신약 시대가 아니라 이건 현대의 재판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현대의 재판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예, 것을 제가 이렇게 캡처한 내용인데 자, 최후의 재판은 변론의 기회가 없다. 이 최후의 재판. 이게 아마 이름이 이 여자가 이영우인가? 아무튼 바보같이 좀 그런
유명한 뭐 프로가 있어요. 몇 번 봤는 것 같은데 저도 아무튼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재판은 변론의 기회가 없다. 예, 그 내용입니다. 현 모든 것은 재판한 것만 변론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변호사 변론하십시오. 뭐 가면서 변호인도 해주고 본인도 그죠? 마지막 최후 변론하라.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는요. 뭐가 없다. 변론의 기회가 없습니다. 아, 그럼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재판보다 뭐 하네요?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사실 우리한테 이 평생을 통하여서 뭡니까? 예, 결론의 기회를 준 거죠. 예, 우리들한테. 진짜 네가 다시 예? 네 삶을 한번 살아봐라. 용서도 해줄 것이고. 그런데 재판 석에 앉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뭡니까? 전 우리의 삶 자체가 변론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비로운 분임을 오히려 이 내용을 통해서 최후의 재판은 변론의 기회가 없다는 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 이건 여기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적은 겁니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그렇다면 뭐냐? 이 최후의 재판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는 변론의 기회가 없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남은 모든 삶이 변론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달리 표현하면은 어 무엇이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변론의 기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결국 뭐 마지막 최후 심판의 그죠? 변론을 마한 내용이다. 기록한 과정이 아닌가.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생명책과 심판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죠? 예. 생명책에는 뭡니까? 택한 백성들만 기록돼가 천국 백성을 확정해 주는 책이고 그리고 그 심판하는 또 한 책에는 왼편에는 수많은 우리 모든 삶이 다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최후 재판의 그죠? 그 심판 책에 많은 내용이다. 우리의 삶은 기록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 삶이 진짜 이 변론을 어떤 적어낸다는 거 그죠? 변호사들이 얼마나 신경 쓰였습니까? 그죠? 예, 그렇듯이 내 삶을 진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돌이켜 보면서 내 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폼페이, 그죠? 네, 베수비우, 예, 그러니까 뭐 화산 폭발 사건입니다. 79년 8월 24일 되네요. 그죠? 예, 12km 떨어진 폼페이. 자, 아무튼 폼페이 최후의 날 그림이 이제 화가가 그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죠? 이건 뭐 실제로 여기 가면은 그 당시에 뭐 엄청난 이 속에 그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그죠? 예, 그대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죠? 남녀가 죽어가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이 그대로 화산 막 속에 갇혀가지고, 그죠? 그대로 예, 지하에서 발견되었잖아요. 이것이, 그죠? 참, 지금도 그 복구 작업을 뭐 한다는 그런 내용을 내가 읽어봤는데,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뒤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죠? 자기 행위를, 그죠? 예, 결국은 하나님의 이 책에 생명의 책들에게 그죠? 기록된 대로 적시 심판을 받을 뿐이다. 자, 음, 이거는 이제 뭡니까?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죠. 이건 모르겠습니다. 뭐 현대인 누가 그렸는지 이거는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그림 같네요. 그죠? 예, 제가 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고 여기도 뭐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그대로 사실 다 있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보면은 아무튼 이거 설명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인생이란 제가 앞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행위를 심판의 이제 어떤 판결문에 스스로 기록하는 과정이다. 자, 오늘의 핵심은 그래서 결국 이제 심판한 내용들입니다. 모두가. 자, 시간이 좀 되었지만은 제가 연달아 끝까지 하고 시간이 좀 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렇죠? 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상실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식구 미운 사람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예, 자기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사랑하죠. 예, 남녀가 특히. 그래서 죄인들조차도 자기들끼리는 뭐 의리라 하잖아. 죄인들은 주로 그죠? 의리 있다. 그 의리는 진짜 대단합니다. 죄인들의 의리는 목숨을 각오하고 싸웁니다. 칼부림을 하고 그죠? 자, 그치. 그 동료를 위해 가지고 싸워준다는 거죠. 아무런 그거 없이.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잠을 쓴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예? 이건 뭡니까? 받기를 바라고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받기를 바란다는 말. 그만큼 받고자 해요. 뭐? 구체적으로. 이자 얘기죠, 이자. 예, 이자. 그래서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냥. 예? 거기에 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칭찬받을 것이 뭐는 거죠? 받기 바라고. 이자 받기 위해서 구워준다면은 돈놀이 하는 거죠. 셈을. 물론 이것이 뭐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융권을 지금 세계에서 뭐 장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바로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자를 뭐 한 50% 그죠? 뭐 그렇게 또 선이자까지 떼고 뭐 빌려주고 참 어려운 사람에게 안 그래도 그죠? 그런데 그죠? 그 이자 때문에 뭐 진짜 뭐 어릴 때 다들 지금 뭐 카드 쓰고 뭐 안 써본 사람 있겠지만은 그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카드 쓰잖아요. 그죠? 뭐 현금 서비스도 받아보고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쓰면서 그래 살잖아요. 전부 다 이자 떼는 거 아닙니까? 뭐 선이자 바로 나가잖아요. 현금 서비스 받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예. 참, 예. 그래서 그렇다 형이 구워주라 그러네요. 그냥 주라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저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뒤에 가면 그리하면 너희가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 뭐 줄 때도 있고 꾸어줄 때도 있고 아무튼 뭐 받기를 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자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거나 또 그냥 주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뭘 깨달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도 내가 너희한테 그랬다는 거 이걸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이런 말씀들이 내가 너에게 그랬기 때문에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오직 너희는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한 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진짜 저런 인간 네,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뭐 하는가? 다시 한번 그죠?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너희 사랑이 크다.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거 참, 근데 이 35절에 대해서는 참 예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할 얘기가. 뭐 제가 요즘 좀 이런 삶을 좀 사실 살거든요. 한번 실행에 옮겨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고 특히 원래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글자가 거짓말이에요. 원수도 아닌데도 예,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저런 인간들한테 뭔데 빌려주고 구워주고 그냥 주고 하느냐? 다 쓸데없는 짓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까? 예,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상식과 성경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면은 무엇이 생기느냐? 내 마음속에 바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고 바로 뭐 아무리 상대방을 그죠 도와주고 뭐 해봤자 그거는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다행이죠. 예.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이 긍휼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안 들면은 결코 남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뭐 먼저 판단하게 되죠. 판단. 저거는 상태가 저런데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자는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인간 이상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정죄하지도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저런 인간들은 어쩌고 저쩌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해봤자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판단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모든 그냥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예? 남 하는 것조차도 이런 얘기 하니까 참 저로서는 제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욕을 얻어먹게 되고 뭐 아무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야, 이거 진짜 내가 잘못 사는가 지금? 어,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워낙 이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예? 그렇지만은, 저도 모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아무리. 그러다가도 또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극렬한 마음이 들고, 알면서도, 예? 이거를, 심지어는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비방을 해요. 계속 제가 남을 도와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했다고. 물론 가깝고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도 나에게 바라더라고요. 참, 내가, 그래, 참, 이거를. 물론,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나 참, 물론 얘기했죠. 모순적이다, 너는. 네가 극하면서 너는 나한테 왜 그러느냐. 어? 그럼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한테. 네? 그래서 참, 내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또 저한테 이제 욕을 하고 할 때, 이 마음이 약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걔한테도 요구를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진짜 내가 이렇게 바보가 되었나?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러면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난 네한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극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이제 든단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이 똑같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예?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죠. 어, 너희가 헤아림, 너희 비판하지 말라. 뭐 이 내용도 그대로 나오죠. 예,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은 비판하지 말라. 예? 너희가 그 비판을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런.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이미 구약에서 다 그렇게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선지자들이나 시편 기자들이. 자, 그래서 똑같이 이미 구약의 말씀도 그대로 예수님도 가르쳤고 또 예수님 제자들도 사들도 가르쳤다는 거. 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고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이 말씀도 또 있죠, 구약에. 그죠? 11절에 그죠? 복을 막 넘치도록 누르고 막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보면 다 신약에 있는 말씀들도 그죠? 다 구약에 있다. 뭐 선지서에 있는 말씀도 시가서에 있고. 자, 네, 또 선지자들의 예언도 보면 같은 다른 선지자가 예언한 하고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사실 보면 그죠? 비슷한 서로 인용한 것도 있고 그죠? 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예, 그죠? 예, 판단하고 숫자 헤아리려고 야 이렇고 좋다. 이거는 몇 개다. 예? 다 우리가 사람을 뭐 수를 헤아리든 뭐를 헤아리든 간에 그죠? 인격을 헤아리든 간에 뭘 헤아리든 간에 도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죠. 주라. 예. 구워 주라. 그냥 주라. 그냥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예. 전제가 아마 앞부분을 전제로 해가 말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렇지 않고, 이거로 봐도 뭐 상관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냥, 그죠? 구워주든지, 주라. 예. 그 내용입니다. 그냥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오잖아.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예. 바로 하나님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 너희가 하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무슨 대단한 그 다른 해석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하기 싫으니까 본인이 그걸 못 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신학적인 해석이 더 하는 거죠.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있니, 없니, 따지고 따지면서.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해석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 이런 심각한 그 말씀을, 예?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리 알려줘도 진짜 길을 막고 그죠? 말씀을 그죠? 예, 던져버린다 그러잖아요. 뒤로. 예? 예. 말씀을 미워하고 그죠? 하는 말씀을 오히려 참 표현이 너무나도 적나라하죠. 미워하면서 바로 뒤로 던져버린다고. 자, 자,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6절에 한번 볼까요?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과 그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또 그런 심판하는 과정을 받고 또 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죠?
또 구원의 모습도 봤잖아요. 심판과 구원의 모든 모습들을, 그죠? 이 모든 큰일, 출애굽 내용, 그죠? 그것도 봤고, 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죽이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반역해가지고, 그죠? 모세의 그 지도력을 반역해가지고, 특히 고라단 같은 경우에, 예, 땅이 갈라져가지고 심판 받았잖아요. 다 봤는데, 예? 바로,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큰, 특히 은혜, 전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서, 그죠? 나를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 은혜로 구원했지 않느냐. 예, 심판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삶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은혜가 크지. 이 큰 은혜로 이 은혜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내가 건강한 것만 해도 엄청 은혜죠. 그냥 뭐 지금 안 아픈 것만 해도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내 가진 재산, 예, 그냥 예, 목숨만 부지하고 있고, 예, 건강만 하더라도, 예, 아파봐야 그 마음이 드는 거, 아파봐야지.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 건 기본이고, 예? 적어도 집과 차와 뭐 또 좋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 내 가지고 싶은 거 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재산 현금 얼마 정도는 뭐 저축하고 장래 뭐, 예? 다 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면, 예?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눈으로 과연 보았습니까? 진짜.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 하루아침에 뭐 최근에 저 뭐 리비아인가, 그죠? 내가 뭐 자세히 워낙 시간이 없어서 뉴스도 잘 안 보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뭐 며칠 전에, 그죠? 뭐 몇만 명이 지금 또 뭐 바로, 예, 뭡니까 그거, 예, 뚝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터져가지고, 그죠? 예, 물을 갖다 놓은, 예, 그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음, 결국은 인간의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커다란 뚝댐을 만들어 놓고 했지만은, 그런 또 징조가 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여사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게 뭐 보니까 징조가 보였다 하고 뭐 하더라고요. 검사해야 된다 하고 뭐.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내 삶이 얼마나 남았고 남은 기간이 다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몇 년 살면은 건강이 점점 약해질 것이고, 나는 늙어갈 것이고, 다 보이는데도 묘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몇 년 후에, 10년 후에 분명히 시한부 인생이고 이미 죽음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0년이고 5년이고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 내가 지금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누군가한테 다 주고, 내 자식한테 주든 친척한테 주든 이웃에게 주든 누군가한테 다 돌아갈 것인데 그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예? 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신명기 내용이니까죠. 그렇게 살 그 신세대에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정 속에서 하는 그 조건적인 내용인데, 그죠? 하나님의 작전 개념으로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이런 얘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잘못됐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창조적인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죠? 명령하자마자 뭡니까? 다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절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모든 명령문을, 예? 창조 때 명령과 구분하지 못하고, 그죠? 자,
아무리 알려줘도 뭐 못 깨달을 사람 못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 뜻이니까 궁극적으로 맞으니까요. 자, 저도 단단합니다. 그 부분은. 어, 자, 또 잠언에 보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더니와 자, 뭐라고요? 계명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 지킨다는 거죠. 예, 우리는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 아니 아까 전에 저 야고보서하고 똑같다고.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사를 삼가지 아니한 자는 뭐 죽으리라. 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뭐 자유의지가 있니 없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사를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심지어 뭐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야, 참. 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뭐, 누구에게 지금 하는 행동이라고요? 예. 이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논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 여호와께 구워도 된다.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그의 선행을 그 옆에 값이라. 예. 참 놀랍죠. 예, 이미 신약에 가르치는 말씀들이 구약에 다 했다는 거.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분명히 뭡니까? 징계하라는 거죠. 잘못된 거 있으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 자식들과 지금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벗어나라고. 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무슨 신학적인 커다란 해석이 필요하고 구조가 필요하고 뭐 예? 예, 우리가 그 앞뒤 내용 문맥만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죠? 우리가 읽으면은 큰 무리 없이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이 가르침 뭐가 대단합니까?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뭐 설명해지 여기서 뭐 신학 물론 제가 뭐 주석을 보면서 간혹 설명도 하지만은 예? 뭐 대부분 지금 큰 거 없잖아요. 예, 제가 그 주석 내용까지 다 들어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이제 내용이 깊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읽으면서 제가 뭐 읽어보고 기억나는 대로 말해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또 다 읽어보지도 못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주석 내용 방다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그래서 이제 전도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3장. 자,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간들은 뭐가 짐승과 뭐가 다르나? 똑같이 죽고 똑같이 다 한다는 거죠. 심지어 말씀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살아도 인생은 어차피 짐승과 똑같이 뭐, 다 죽는다는 거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19절,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예, 2장 16절에도 나오잖아요. 죽는다는 말, 그죠? 예, 그래서 2장이나 3장이나 결론은 뭐, 다 죽기 때문에 지혜잖아, 우매잖아,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다 헛되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뭐, 헛되다는 거예요. 이 때와 예? 하나님 정하신 기한에 젬마와 애트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1장 1절에서 나오듯이 그죠? 여기도 나오죠. 그죠? 3장 19절에도 모든 것이 헛되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뭡니까? 추구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죽을 사람들이고요. 틀림없이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인류 역사상 아직. 예? 예,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에.
이만큼 진리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죽는다는 것만큼 큰 진리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가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자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항상 기억하면서, 예, 제가 참, 그래서 지금 이제 만 60이 넘었는데, 생년월일로. 그래서 아무튼 되니까 이게 더 실감이 나네요. 그죠? 앞으로 뭐 70, 80, 예, 평균적으로 한 80 중반? 80까지 살더라도, 그죠? 자, 앞으로 더 실감나게 느끼겠죠? 지금도 이제 한 60 넘으니까, 아, 이게 진짜 좀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예, 또 사회적으로 모든 면이 점점,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활동해보면 이미 사람들이 한 60 넘으면 벌써, 그죠? 예, 경제 활동하는 분야에서 좀 고령층에 속하잖아요. 물론 뭐 요즘 워낙 예, 어렵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예, 죽는다는 건 이만큼 앞에 말씀드렸죠. 진리의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죽습니다. 어디에? 요즘 모습이잖아요. 예, 여기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놨네요. 그죠? 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장면이 곧, 물론 이제 장르 문화가 바뀌면 이 그림은 바뀌겠죠. 예, 앞으로 뭐 10년, 20년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크게 변함이 없는 이상은 아마 대부분 이런 곳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 사진 하나 걸리고 똑같이 이 모습대로 그냥 죽음을,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아마.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시오. 그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죠?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행하며 끝까지 한번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20절 3장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를 즐겨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모르죠. 사실 인생대 혼이 위로 올라가고 또 짐승혼이 땅으로 간다는 거 생각이 없이 산다는 거죠. 자, 다 악으로 말면 다 악으로 돌아간다는 거, 한 곳으로 간다.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예? 위로 올라가지고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뭐 짐승들에 대해서 세상 동물에 대해서는 그게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인생들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예,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죠? 예, 내, 나- 내 삶의 뒤를 예, 알려줄 자가 없다는 거죠. 어, 다시 나를, 그죠? 장래에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예,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뭐 인생의 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 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 일이 있다는 거,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예? 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즐거운 일인 거죠. 내가 무언가 나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 그죠? 예술가들은 그게 더 만족하잖아요, 그죠? 자기 능력에 완전 심취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은 주로.
자기 능력, 거기에 스스로 그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사실은 예술가들은 자기 능력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미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인생을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니까. 자, 아무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인생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일반적인 얘기다. 또 뭐 혼과 영과 뭐 이런 영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많이 또 뭐 2분설, 3분설 가면서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간단하게 일단 자, 추측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기자는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여기서는 사후의 차이점을 언급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 사후의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짐승과 달리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 말죠. 누가 알랴 하는 말은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인간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달리. 여기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끊어져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후 인생의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관하에 들어간다. 소관하에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은 심판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 혼이라는 말이 그죠? 예, 루아입니다. 예. 예, 원어는 자 히브리 말로 말이 본질에서 사람이나 짐승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우리는 이를 사람에게는 또 영혼으로 짐승에게는 호흡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가 영혼도 했다가 혼이라 그랬다가 호흡이라 그랬다가 그죠? 자 이제 혹은 의식 기능 정도로 적용시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사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도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전부 다 뭐 영으로 번역했던 예, 혼으로 혼으로 번역했던 거죠. 똑같은 단어다. 동물이나 짐승에게 다 똑같이 번역되어 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표현을 자 이제 뭐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똑같이 그죠? 이제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험정력 성경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예, 숨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니까 뭐 살아있는 혼이 그냥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공동문맥도 다 비슷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입김 불어넣으니까 예, 숨을 쉬게 되었다. 동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 단어는 사실을 다른 모든 번역에서 다 원어 전문가 학자들은 다 그냥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 생명체가 되었다. 뭐 비슷하죠. 예, 그냥 생명체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예, 바른 성경에서도 예, 생명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란 말은 그죠? 호흡을 뜻하는 네페시와 예, 생존,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가 합쳐진 말로 그죠? 네페시, 뭐 하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네페시 하야. 자, 생명은 네페시 하야 이렇게 번역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란 말은. 그래서 요 말만 보면은 그냥 영이잖아, 영. 살아있는 영이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이런 게 이제 원어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또 인간한테는 막 육신이 없고 완전히 인간은 타락전이기 때문에 완전 생명이었다. 이 영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물론 네페시가 다른 곳에서 혼 또는 영혼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였으나 여기서는 단순히 호흡이라는 뜻으로도 쓰였다. 따라서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의 영혼을 지닌 존재를 정의하는 직접 증거 구절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도 나오잖아요. 생명이란 말은 인간의 영혼을 지닌 존재를 증가하는 직접 증거 구조는 아니다는 거죠. 왜? 다양하게 똑같이, 그죠? 뭐, 1장 26절 뭐 뒷부분에 보면 1장 몇 개 나오는데 30절도 마찬가지고 뭐 29절인가 인간을 그죠? 아니 이제 1장 20절 뒷부분에 그죠? 보면 나옵니다. 그죠? 여러 몇 구절들이 생물
생물로 번역된 게 많잖아요. 그죠? 일장에 보면, 그죠? 생물, 모든 생물, 여러 가지 생물로 표현되어 있는데, 동물 만들 때. 이것도 똑같이 뭐, 네페시, 아야. 예, 자, 하나님께서, 어, 똑같이 동물에게도 같이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이란 말은 인간의 영혼을 지닌 존재를 증거하는 직접적 증거 구조는 아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바로 이 타락 전이기 때문에 이걸 순수하게 막 영이었다 인간을 이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앞서 말한 대로 그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으며 네페샤이가 되는 동기와 과정 및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개입, 즉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는 특이한 방법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동물과는 완전 다른 방법으로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만들었죠. 인간은. 동물은 뭐 그냥 말씀으로 다 만들었고요. 자, 결론적으로 본질을 정리하면 음, 여기 네페샤야가 인간의 영적 존재임을 직접 언급한 구절로 오해되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같이 네페샤야가 되었긴 하나 특별히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에 창조되었다는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야, 핵심은 그죠?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동물과 사람을. 그죠? 같은 단어를 쓰였을지라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뭐 하는 거다? 쫓아내는 거죠. 예.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죠? 가지고 설립해가지고 예, 쫓아낸다. 자, 이제 2장에 나오죠. 근데 이 부분에서 뭡니까? 이 생명이 인간의 육체가 없고, 그죠? 온전히 영으로만 번역된다면 모든 성경 구절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쫓아낼 때, 그죠? 예, 너는 내 몸 중에 몸이다,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들이 다 육신의 이 가족에 대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 어, 아마 하나를 해석 잘못하게 되면요. 그래서 다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해가 성경을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그래서 이 가죽 옷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오록 해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로 번역돼 가지고, 그죠? 짐승의 피부, 사람의 피부도 써있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입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그죠? 그러니까 뭐 이때 쫓아낼 때 뭐 입었다 하나님께서 뭐 육체를 입혔다, 피부를 입혔다 이래 되는 거죠. 왜? 앞 에덴 동산에서 타락전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피부가 있어야 되느냐, 그죠? 예, 사람이 그래서 바로 이 가죽을 그때 입혔다는 말은 오르기 때문에 똑같이, 그죠? 맞다. 동물의 피부나 사람에도 쓰였기 때문에 이때 피부를 입혀가지고 이 영을 보호했구나.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참.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여기서 이 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페샤야가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직접 응한 구절을 오해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죠? 나오지만 동시에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같이 네페샤야가 되었긴 하나 특별히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에 창조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자, 고마 종합주석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강론연구소에서 자, 사내집 교회 자, 노인 전도 봉사 사역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 심판에
변론의 기회가 없다 그랬죠. 그죠? 예, 즉시 심판을 받을 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또 뭐 한다는 거, 우리는 인간은 뭐 어떤 존재다. 죽는다는 존재라는 거. 제가 그걸 강조했죠. 계속 오늘.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듯이, 그죠? 우리는 이 최후의 하나님의 재판석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변론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이 바로, 그죠?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뭐 한다고요? 지금 자기 행위를 심판의 판결문에 스스로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책과 또 다른 책에 바로 기록하는 그 과정이다. 반드시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생명책과, 예? 또 다른 책에, 예? 우리 모든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고 받아들이시고 느낀 대로 그냥 여러분 스스로, 예, 말씀대로 그냥 뭐 주석이나 뭐 다른 사람 말 사실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성경 말씀 읽으면은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읽으면 돼요. 사실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학자들의 견해와 그걸 참고한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다 개인의 해석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아무리 뭐 유명한 학자든 간에 그분들도 그냥 우리보다 공부를 조금 더한 그냥 그런 분들의 해석이다 이거지, 그 말들이 누구의 어느 말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 내용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지요? 성경 내용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가르칠 겁니다. 성령께서, 그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만큼 그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냥 참고에 불과합니다. 기도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노인봉사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렇게 비록 오늘은 좀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어가고 있고 지금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압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한 말씀대로 이제 주어진 삶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어느 세상적인 지혜자, 세상적인 유명한 목사나 유명한 신학자나 그런 가르침에 너무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가르침보다도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성경을 더 읽어보고 성경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